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단위를 섰사오니 모든 연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시간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넣옵나이다. 아멘. 많이 미끄럽죠? 많이 미끄러워요. 제가 엊그제 눈 오고 처음 날 하도 이제 뚱뚱하고 이렇게 균형이 잘 안 잡혀서 평지는 그나마 이 균형 감각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잘 넘어집니다. 체중이 이제 한계 체중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눈 오고 다음날 이렇게 집 앞을 내려오는데 우리 최정아 선생님이 막 걱정을 한참 하더라고요. 막 쭉쭉 미끄러지니까 뭐 용감하게 또 구두 신고 나왔는데 중간쯤 내려오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그냥 살짝 넘어진 게 아니고 안 넘어지려고 액션을 취하다가 끝에 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팍 넘어졌어요. 근데 그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그 넘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고 저하고는 상관없이 위에서 사는 그 아주머니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넘어지고 많이 아픈데 고개를 쳐들었는데 그 아주머니 얼굴하고 저를 딱 마주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주머니가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나는 아픈데 이게 다를 때 같으면 뭐야 하고 막 욕하고 했을 텐데 그리스도 하나님 저분에게도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한 번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이제 안 미끄러운 데를 피하려다가 이제는 뒤로 정확하게 넘어졌어요. 아주 그냥 꽈당할 정도로 넘어졌는데 그때 이분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허리가 아파서 지금 입원해서 여기 못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다친 데 없고 바로 치료를 받아서 섰습니다. 제가 왜 생뚱맞게 이 얘기하냐?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요, 여러분이 못되면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못되면 안타까우시는 분이 있고 잘되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계실 때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런데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강단에 서면 이것이 평생 갈 겁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할 것이 복음과 구원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 영사가 복음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들이기도 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또 한 번 하잖아요. 복음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른들도 잘 알고 우리 랩런트도 잘 알고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높은 이상의 꿈을 갖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근본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마다 나오는 문제는 다 다른데 그 뿌리는 똑같아요. 이 문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통, 재앙, 저주. 우리 랩런트들한테 고통이 있나요? 고통은 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막 뭐 해야 되는데 못해, 참아내야 되는 뭐 고통. 자, 우리 랩런트한테 재앙이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볼 때는 고통과 재앙, 저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 고통, 재앙, 저주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다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은 심히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크게 2번을 아파보니까 이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도 대단해요. 막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이 와요. 그런데 우리 평상시 랩런트들이 오는 고통은, 또 평상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오는 고통은 크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말하고 제가 지금 지교회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송광근, 정병렬. 제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자, 이 정병렬이라는 친구가 회사에 이제 어떤 이렇게 다 이렇게 곳곳에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국가를 사장님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친구인데, 너무 이렇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조울증이 왔어요. 조울증이 오니까 이제 맞다, 틀리다를 통해서 서운함이 결박이 연결이 되고, 그 서운함이 욕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너한테 이게 왜 그런지 내가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고통,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세상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가 못해요. 왜 완전하지 못하냐? 이 세상은 해도 끝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 숨을 쉬는데도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어떤 거 하나도 완전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제가 서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한테 온 문제,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적용을 못해요. 그 마치 누가 그냥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자랑해야 될 것이, 평생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 받은 거예요. 제가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요, 제가 우리 이지만 랩런트 때는 그냥 잘하면 성장해서 어른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정혜희처럼 청년 때는
장가가서 아들, 딸 낳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처럼 이제 아들, 딸 낳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한테 힘이 없었어요. 제가 이진이만 할 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줄 알았고요, 어른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정현이만 할 때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교회 가면 힘없고 찬송 부르면 감사하고 말씀 들으면 행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도 정확한 나에게 답은 안 됐어요. 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제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는데요, 그 아들, 딸을 100% 밀어줄 힘이 없어요. 제가 그럼 맨날 노냐? 열심히 일하고 제가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너 자랑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가 복음받고 구원받아요. 우리 가문에는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첫 손으로 제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조상으로부터 그 조상죄, 우상 때문에 오는 그 죄가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아무 노력도 해놨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 고백 하나 했다고 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과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할 텐데요. 저는 제가 복음받고 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얘기할 거 없고,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만든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영이 죽고 육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영과 육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원죄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도 뭘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몰랐는데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원죄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 원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주, 재앙이 와요.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원죄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저주에 임하도록 주관하는 존재가 이 존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사는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더욱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문제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뭐냐? 살아있는 영과 육이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마귀 자녀는 우상을 섬기게 해요. 우상이 뭐냐? 물체나 다른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우상화시켜요. 나를 우상화시킨다는 게 뭐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아는 것이 전부 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 한낱 인간이 이 세상을 움직이려 하다 보니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어떻게 인간 하나가 이 세상을 다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오는 문제가 정신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한계가 올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봉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어려움은 뭐냐? 이제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영만 문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육신의 문제까지 같이 와요.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육신이 아파지고 육신의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평생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지옥같이 산다니까요. 지옥같이.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불구하고 죽어서 또 지옥에 사실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옥. 이런 삶을 계속 그 선조들이, 그 조상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과 저주 재앙의 삶이 자손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물림. 이런 문제들이 대물림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자,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이름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겠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져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래 주인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겠다. 내 모든 문제에, 내 모든 환경에 주인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사단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참 왕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단을 꺾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저주 재앙이 완전히 희망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난 사단의 손에 있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이고 우상이 묶여있고 내가 주인 되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어려움, 또 행복하지 않은 삶, 이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되고 그것이 자기 자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영접하면 이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세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게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해요. 실제 공기가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어렵고 힘든데 나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길을 학수고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고대하시고, 고대하실 뿐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성령 내주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느끼든 말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기적이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토록 우리의 원수인 흑암이 결박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긴 하지만 그 이전의 문제와 모든 걸 잡고 있는 흑암이
해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어서 이런 저주의 신분, 우상의 신분, 문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로 이것을 가진 자 보고 또 체험한 자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증인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하나님 모르는 문제고 하나님 떠난 원죄이고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사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망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 6가지 순서로 망해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원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단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망해갑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 문제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또 성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요.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이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의 흑암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이것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뿐만 아니라 제자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떤 게 복음 누리는 기도냐? 내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육만 살아있는데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있는 저주, 재앙, 고통이 있는데 오로지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해있고 고난에 처해있고 슬픔에 처해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 답을 주지 못했는데 이 사단이 그 힘을 아무도 해주지 못했는데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내 조상으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내 상처로부터 역사하는 흑암을 이길 참 왕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손이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수시로 24시간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갔다 오면서도 계속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이런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건 어떤 일에 있건 참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성령 충만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왠지 낯설었어요.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겠다. 우리 목사님 1년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좋아하고 기대했지만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만 기도하자. 그래서 입술로 성령 충만 이렇게 하자. 근데요, 실제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2, 3분은 돼요. 말, 생각,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근데 2, 3분이 지나면 반드시 내 입은 성령 충만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생각이 와요. 뭐 우리 인근이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뭐 내일 오늘 이래야 될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나와. 또 집중하다가 또 2, 3분 성령 충만하다가 또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은 마음과 생각과 이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는 길은 이게 복식호흡이 되는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이 배에 힘을 꽉 주고 성령 충만을 해보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한 5분에서 10분. 배에 힘을 꽉 주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집중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제가 인간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아까 10분 이상이 되면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령 충만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이진이는 말할 때, 하고 우리 인근이 영성이 말할 때까지는 외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어요. 한번 딱 보면 외우는 거 하나는 뭐 자신이 탁월했었어요. 그래서 벼락치기 해도 잘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 그런지 너무 안 외워져요. 너무. 성경을 봐도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요즘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평생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진짜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잡념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날 목사님 판사하잖아요. 판사하면요, 그게 사진을 딱 찍어진 것처럼 성령 충만하는데 정확하게 사진처럼 나와요. 그러면 서론에 무슨 말씀하셨고 첫 때지, 둘째 때지, 셋째 때지, 결론 무슨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새벽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있는데요. 그 17장 그 한 절이 눈에 정확 사진 딱 찍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보여요. 성경책을 안 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는 그 내용, 사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만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한테 간증병 난 아버지가 왜 제자들 못 보시냐 그 얘기는 그게 딱 눈에 띄어져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참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풀지 못하는데 여러분만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절대 보시면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정확하게 놓고요. 그러면요, 그걸 계속 집중하다 보면 유일성을 줘요. 유일성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길이요, 참 능력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던집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참 답을 없는 축복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